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추억하라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47년을 추억하고 회고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학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학계에서는 책망이 아니고 여기에는 격려하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와 또 그 다음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는 예언서 책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동안에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학계에서는 짧은 책이지만은 여기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옛날을 추억해 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는 오늘 개역성경,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개정판이고 이전의 성경은 개역성경이었는데 거기는 추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억이나 기억이나 원문에는 비슷한데 아마 성서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기억이라는 말이 원문에 가깝다고 해서 기억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라, 돌아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과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 교회가 왜 중요하냐는 사실을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교회를 향하는 사랑과 그런 열정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계라는 뜻은 경절이라는 말입니다. 경절. 이 경절에는 경사경자입니다. 경천교회 경자하고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쁨과 축하한다 이겁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경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금의 축하와 격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절은 잔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하는 기분으로 창립주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추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추억이라는 말은 아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추억을 잘못하면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추억이라는 의미는 오늘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날을 추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추억은 오늘을
감사로 만듭니다. 여러분, 추억할 일이 옛날에 잘 있게 되면은 추억하면, 심지어 고생한 일도 추억하면 오늘 내가 이만치 살게 된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로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난 우리 교회 47년을 추억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시 추억은 미래를 설계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억을 한다는 의미는 옛날에 1971년 6월 20일 경천교회가 이곳에 설 때 그날만 추억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에 경천교회에 지나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추억에는 사람의 얼굴이 경천교회를 지나간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교회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쭉 나가는 동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다가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을 세우라, 이런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성막을 세우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와 법궤를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법궤, 사무엘 시대는 법궤가 빼앗겼다, 법궤를 찾았다, 법궤, 언약궤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법궤를 어디에 두느냐는 그 얘기를 놓고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법궤를 모시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래서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다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인 이 다윗보다는 내 아들 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돼 가지고 이제 다시 재건하는 얘기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33년 동안 계시면서 많이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6장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그때 그 16장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18절에서 방금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때 두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뭐냐면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온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 창립주일도 중요하지만은 첫째,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인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싹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인데 예수는 누구입니까? Who is Jesus?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계신 하나님이 엘로힘. 그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복수적인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이게 확실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성육신할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관이 확실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잘 의미 있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려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 예수란 말은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 죄에서 건져 주실 자라고 고백하는 저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입니다. 주고 싶다 주고 안 주고, 안 주려 그러다가는 아들들이 고소하면 걸립니다. 잘 주십시오. 이게 권리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나와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잘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 아닙니까? 잘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성천에 가시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교회라는 의미를 다시 부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따라만 다니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보면은 사도행전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있습니다.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에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이라. 모였습니다. 모여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떠나시면서 말씀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주 사모하며 기도하고 외치고 har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랬는데 10일이나 지나 열흘 동안 그렇게 했어요.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 유명한 말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바쁘신 분들이고 전부 다 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모인 것은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된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에게 들리고 거기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날 날라리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하는 방언을 주셔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여 비로소 두세 무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함께한다는 그 약속대로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루살렘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내려가 보면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따라하십시오. 힘썼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 하시니라가 중요합니다. 하였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흥이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전도가 된 게 아니고, 그들이 아주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변화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열심 가운데 초대교회는 뜨거워져서 베드로가 실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아주 간정으로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걸 수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경천교회만 단락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한 그것이 이곳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말은 모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수는 안 만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것이고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후반 부분에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미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저 사람은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기억해야 됩니다. 3장 16절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져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찬미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게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교회는 우리 경천교회처럼 이렇게 건물 있고 이렇게 모인 회중 함께한 이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다는 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이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거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제 이렇게 말씀하며,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다. 가정과 같다는 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패밀리, 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가정은 역시 교회처럼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이 연도라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순종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 말이 교회론을 말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주 머리로 잘 모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함,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이걸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나는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요새는 이제 프리랜서 아닙니까? 프리랜서가 뭔 줄 아십니까? 스피아 타이어처럼 있다가 우리 교회 부천으로 오십시오 하면 부천으로 가고, 영주로 오라 그러면 영주로 가고, 부산에 오라면 부산에 가고, 전라도 광주로 오라 그러면 광주로 가고. 요새는 프리랜서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래야 되는데, 그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가지고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가끔 있는데, 그런 교회를 보고 혼내고 싶지만은 김 목사가 그럴 수는 없고 쩍쩍쩍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 지체들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만 있는 게 아니고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김 목사님도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게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경천교회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들 계시고 청년들 계시고 뭐 건찰들 계시고 많이 계시고 또 뭐 있지요? 우리 모두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내가 손가락, 새끼 손가락 하나 아파도 오늘 여기 못 나옵니다. 병원에 가야지. 아픔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전문적인 말로 공동체 캐리그마입니다. 다 같이 캐리그마. 캐리그마라는 게 뭐냐면 선교, 예배, 기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친교하는 겁니다. 교회는 친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친교하는 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세 번째 따라하시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봉사한다는 겁니다. 섬김. 요 세 가지가 잘 돼야 교회의 양상을 잘 지키게 되는데, 오늘 우리 경천교회를 추억해 보면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겸손해서 그래요? 경천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잘 모여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제가 은퇴한 지도 벌써 이제 8년째 돌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럴 수 있냐? 자꾸 여러분 보고 목사님 뭐 늙어지지 않았네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자꾸 늙어지고 있습니다. 뜨끔뜨끔해요.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서 벌써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지난 47년 역사 동안에 건물 다시 개조하면 옛날 건물 안 보이지만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 가슴 속에, 머릿속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빽빽하게 써봤어요. 이 쓰면서 지난 밤에도 또 새벽에 내가 오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반복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요, 이거 원문만 보는 게 아니라 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보니까 지난 날의 역사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에 그리게 되니까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분들도 기억하니까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내가 원래 센티멘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신앙으로 묶어지니까 또 여기 잘 만들면 또 19절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세월은 흐르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좋은 공동체란 말은 참 인정이 많습니다. 육 목사님 그 잊지 마세요. 여기다 인정을 쏟아야 돼. 인정을 쏟고, 인정 쏟으면은 끝이 없습니다. 경천교회 성도들 마음이 내키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인정을 쏟는 데는 아주 보통 아닌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지요? 자, 이 좋은 공동체인데, 내가 이 아까 캐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걸 말했는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에는요 여기 뭐 난 사택도 밖에 없어가지고 이 안에 저 교육관하고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뭐 교육관이라고 붙어 있는데 뭐 그 밑에 이제 또 부엌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도 식당이요 조그맣게 하는데 그때 내가 1980년도에 와가지고 81년도 6월 20일이 참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요. 1981년 6월 20일이 음력으로 5월 20일인데 그 날이 무슨 날일 줄 알겠어요? 6월 20일이 창립주일에다 대고 음력으로 5월 20일은 이 부족한 사람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만은 항상 음력하고 양력은 다른데 그 1981년 6월 20일은 음력으로 5월 20일 돼가지고 이경대 권사님이 봉사부장이었어요. 나는 그때 잊지 못하는데요. 육개장을 끓였어요. 생일잔치 육개장 하는 건 잘 모르는데 육개장 끓였는데 육개장에 홀딱 반해가지고요. 내가 이 전국에 다 다니지만은 경천교회 육개장의 솜씨는 못 따라와. 내가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음식은 기억하지 않는데 육개장인데 육개장만 주는 줄 아는데 여러분 잘 모를런지 모르지만은 장떡이라는 거 압니까? 장떡. 장떡이라는 거는 다른 지방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저 어디 두메산골 나는 지방은 말하지 않겠는데 알아서 척척 기억하세요. 짐작하세요. 장떡이라는 거는 된장을 파가지고 된장을 비벼가지고 이걸 이제 부침개를 하는 겁니다. 요사이도 우리 권사님들 내 이름은 말하지 않는데요. 권사님들이 이경대 권사님 그 다음에 받은 분이 이제 강 권사님하고 몇 분 이게 받아가지고 이어지는데요. 이게 또 끝내줍니다. 내가요 육개장하고 된장 떡을 먹으면서 된장 부침개를 먹으면서 제가 홀가닥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때를 추억하게 되니까 지금도 저는 젊은 세월 지금으로부터 38년 9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추억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함께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경천교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니까 얼마나 오늘도 잔칫날 경절날 아닙니까? 경절이라는 게 학계란 말이 경절이라는 뜻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분 좋은 날, 기쁜 날로 만나라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추억하라 해놓고 네가 만약에 다시 한번 추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는 말이 추억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그 18절 끝이 그렇고 19절 그리하면 이렇게 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19절 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난날을 좋은 추억으로 담아 기쁘다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게 되면 앞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